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4장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화소랑 야빈과 개인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리고 그 징계에 이스라엘 백성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지요. 그 사사가 드보라라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의 왕이었던 그 하솔의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사였던 드보라가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저 하솔 왕의 최고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우리 손에 붙였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고 단단히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락이 저는 못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부분은 깊고 넓게 나눴는데요,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서 4장 말씀에 보면 6절부터 9절 말씀이 바로 드보라 여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로, 그 축복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요? 바락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거부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번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겼었을 때 그분께서 하실 걸 믿고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락과 같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이었던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바락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순종하기가 좋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말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라는, 또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수정을 요구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했다며,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며 오늘 좀 은혜 받기가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겸손을 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강단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 나에게 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서 여러분이 거부를 한다면 그것은 제멋대로 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했던 말이 참 은혜가 되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불신앙은 축복을 도둑질한 도둑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부정적인 원망을 쏟아내는 자는 약속의 땅 앞에서도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그분의 보화를 여시며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 바락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 해서 바락이 뒤로 물러서며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바락은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끝까지 그는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지 않으셨고 한 여인에게, 야엘에게 영광을 줬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축복의 문턱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는가? 바락을 버리셨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락의 인생에 이러한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부정적인 것이요. 그래서 부정적인 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그분의 보화를 여시며 안 된다고 고개를 젓는 부정적인 자에게는 그가 말한 그대로 빈손을 허락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에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 이건 역부족이야, 이렇게 안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때? 되지?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더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머슴일 뿐입니다. 저는 시녀일 뿐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잘난 마음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지도 않고 정말 겸손하게만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야일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한 여인이 이제 시스라에게 우유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에 사이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 화평이 있었다는 건 믿고 들어가 쉼을 얻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 신뢰를 얻고, 이렇게 더 나아가서 시스라와 같은 군대 장관, 시스라와 같이 의심이 많고 표독스럽고 잔인한 사람에게 호의를 받았고 서로 관계가 좋다는 건 그만큼 이 야일이란 여인은 평소에 성실하게 이 한 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회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살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가 편안하게, 시스라가 야일이라는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야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일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원수를 숨통을 끊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영적인 거룩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더 다듬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야일과 같이 이제 말씀을 선포해서 그 어둠의 세력에 숨통을 끊어버려야 할 때는 끊임없이 준비해서 마지막 여러분의 말에 권능이 나가서 여러분의 말이 그 영혼에게 명확하게 꽂혀서 조금 더,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하면 작사를 우리가 던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잡을 때 작사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던지면 그 물고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지요. 잘못 던지면 그 작사를 맞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가 뚝뚝하면서도 그냥 또 바다로 가버려. 그냥 정확히 꽂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정확히 꽂기 위해서는 이 야일과 같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너무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약간 무서움이 들 수 있습니다. 와, 무섭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라는, 가나안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또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들,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 여전히 아직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의 것으로 중독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것으로 삶의 변화가 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 그 영이 돌아온 데 있어서 오늘 야일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라가 야일의 말은 다 들어요. 야일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말씀의 그 강력한 작사를 여러분들이 던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언어, 행동, 모습을 통하여 완벽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살아야죠. 우리는 성실히 살아야죠. 회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하셔야죠. 정직하게 하셔야죠. 성실하게 이렇게 야엘처럼 정직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말 때 그 말이 영적인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성실하지도 않고 입만 벌리면은 거짓말만 많고 나쁜 말만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정말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참 정직하고 수근수근하지 않고 언제나 욕심스럽지 않고 사람이 앞과 뒤가 똑같아, 참 좋아. 그렇게 야엘처럼 그 정도 신뢰를 얻어서, 오늘 시스라가 얼마나 야엘을 신뢰했는가. 여러분 그 집에서 푹 잡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름다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엘은 17절 말씀에 보니 헤베질 사이에 화평이 임하였더라. 그리고 시스라가 걸어서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오 장관님, 군대 장관님, 웬일이십니까?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여러분, 이불을 덮어줄 사이가 된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된 겁니다. 오늘 야엘은 그냥 어여쁜 여인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관자놀이 아시죠? 여러분, 눈으로 눈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귀와 머리 그 사이 쏙 좀 들어가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아이고 머리 아파, 편두통이야, 두통이야 하는 그곳, 바로 그 편두통. 사랑하는 여러분, 편두통 많으신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편두통의 관자놀이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냥 찔러주사 그 편두통도 치료받으시길 지금 축복 드립니다. 아멘. 치료받으셔야죠. 오늘 그 관자놀이 찔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야엘이 여러분 그 관자놀이를 박아버린 것처럼 혹시 편두통으로 고생한 성도가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 성령님께서 그 관자놀이를 박아주사 이 편두통, 끊임없이 쳐오는 그 편두통, 골치라고 하죠. 아우 골치 아파. 그 골치, 딱 거기 골치를 오늘 야엘이 찔러버렸어요. 오늘 그 골치가, 오늘 그 편두통이 치료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강하게 임하실 줄 축복 드립니다. 오늘 이젠 야엘이 19절 말씀에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지금 시스라는 뭘 달라고 했습니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엘은 뭘 줍니까? 우유를 줘요. 그만큼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영적인 능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물을 주면 우유를 줄 수 있는 넉넉함을 섬기셔야 돼요. 섬기기는 작은 콩알만큼 섬기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영적인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유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섬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많이 나가요. 사랑하는 남편을 세우기 원한다면,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기 원한다면 섬김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이 오는 겁니다. 바락과 같이 살면 안 돼요. 바락은 그의 지도자까지 그는 흔들었어요. 당신이 가지면 나도 안 가겠다. 신앙생활은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하는 겁니다. 바락은요, 끊임없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했다는 그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게 바락이에요. 은혜 주시면 가야죠. 그보다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더라고요. 자녀만 있어요. 다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고 거짓말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21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에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엘의 행동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방식의 전형입니다. 바락이 주저하며 조건을 내걸 때 야엘은 자신의 장막 위에 들어온 기회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생활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주면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은혜 주면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게 영적인 하나님 종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합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다 눈에도 번쩍 뜨면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 상상도 하기 싫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시스라가 눈을 번쩍 뜨면 어떡하겠어요? 손에는 뭐가 들고 있어요? 방망이와 망치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뒷감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날마다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각오, 담대함과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녀에게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가 아니라 야일처럼 계산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한 자를 통해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이젠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계산 없이 이 여인이 계산했다면 시간은 째깍째깍 흐를 것이고 시스라는 눈을 떴을 겁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 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깊이 잠들었었을 때 분명히 2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 그가 잠든 것을 보고 그의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로 가만히 가서 말뚝에 그 관자놀이를 박았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자놀이는 우리가 골치, 두통이 항상 난다 했을 때 손으로 짚는 그곳이죠.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 이 눈을 통과해서 안구를 통과해서 여러분 박아서 나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린 두려움 없이 이제 여인이라는 그 부드러움과 연약함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인이 어떻게 방망이로 남자의 머리를 내려칠 수가 있겠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내가 여인이라는 거, 내가 어리다라는 거, 내가 미숙하다는 거, 이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은혜 앞에서 가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른들만 전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친구도 전도해야 돼. 선생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친구 간에만 전도하는 거냐? 아니야. 선생님에게도, 교장 선생님에게도, 교감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맞습니다. 나의 연소함도, 나의 미숙함도, 나의 어린 나이, 또한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 여인이라는 거, 그 모든 거 다 뒤로 은혜 앞에서 가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야엘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말뚝을, 다른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주저했거나 여자의 부드러움에 매몰되었다면, 전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어서 오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각자 여자의 부드러움에 매몰되었다면, 난 믿음이 약한데, 나는 어린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난 여잔데, 난 남잔데, 난 나이가 많은데, 여러 가지 여러분 제한하는 조건들 있지요. 그 부드러움에 매몰되었다면 이 여인은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못 받아요. 어떤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대장부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부드러움에 매몰되었다면 이스라엘 원수는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룩한 단호함으로 말뚝을 박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 이토록 냉혹하고 주저없는 야일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죄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뚝을 박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죄는 덮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죄 가운데 흐트러질 때 선포하십시오. 전 자주 선포합니다. 저 자신에게요. 나서 예수를 명령하노니 차영하로 교만케 하는 이 교만의 어둠은 썩 물러갈지어다 라고 제 자신에게 저는 많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엘은 한 남성 군대 장관, 그에게 방망이를 내리쳐서 관자놀이 박으며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게 합니다. 주님 오늘 놀랍게 야엘에게 줬던 그 놀라운 능력, 이 영적인 그 어둠의 권세의 순통을 끊어내는 그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편두통과 또 골치가 아파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신경을 자극했던 그 부분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 강하신 분이십니다. 치료형이십니다. 능력형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신경을 관통해서 찔러 쪼개서 더 이상 그 신경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가 야엘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22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어봅니다. 바락이 시세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해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오늘은 또다시 바락이 나와요. 하나님은 바락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바락을 봐라. 바락이 또 열심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와요. 그러나 바락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사사기서 5장 24절 말씀은 드보라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제는 야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 2장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죽도록 충성하시되 이제 바락과 같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야엘과 같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좀 버거운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 앞에서 부정적으로 반하는 것이 아니라 야엘과 같이 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게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